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차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여 명이 돌아왔죠. 이들이 이제 성전을 다 재건했고요. 20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7장에서 2차 기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3차 기환이 한 번 더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포로 기환을 보면서 왜 이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이 두 나라의 멸망의 시기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유는 사실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나 동일한 이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죠. 누구를 보냈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한 7, 8명 정도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7장 19절에 가면 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로 기환은 단순히 해방되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그 올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포로 기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도 참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동일하게 역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2차와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부터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1차 귀환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의 고레스 때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를 먼저 합니다.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도 좋다, 공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지목합니다. 에스라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조서가 누구에게 내렸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1차 때는 목적이 뭐였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근데 2차의 목적은 우리가 25절 가서 보면요,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2차 귀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에스라를 지목하여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스라가 요청해서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유대의 대제사장이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바사제국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를 내주면서까지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교로 개종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유추. 그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았던 왕이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차기 권력자로 세워놓은 사람이 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포로 잡혀온 민족이라고 해도 사실은 친유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도 보면 에스라를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서기관으로 자기 옆에 두었고,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서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이 측근에다가 유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측근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나중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일, 금하게 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지목해서 2차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에스라를 지목했느냐? 왜 에스라를 지목했을까? 그것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 에스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도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주신 율례학자, 이것도 에스라를 지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직접 조서에 가보면 조서를 받는 대상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서기관이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모세의 율법 또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일반적인 신적인 표현,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의 명한 법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에스라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적용해서 가르칠 사람도 에스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지목해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할 만한 지식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익숙하다. 이 익숙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능숙하다. 정통하다. 통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전공인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였다. 이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학사라는 말, 학사. 이 학사는 쓰는 자를 위해 쓰는 자, 기록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근데 당시 서기관은 그냥 문서만 이렇게 잘 대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기 때는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직접 자기 포로 자기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에서 이 서기관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러므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의도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 유대 지역에 이제는 거의 덧붙여서 교육과 통치의 목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일에 누가 능할까 찾아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에스더가 적임자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보면 누구를 선택하냐면 준비된 자를 선택합니다. 지금 한국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자기를 주장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걸 자꾸 스스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스스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우리의 신앙 개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게 뭐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회복합시다. 신앙을 회복하신다. 그런다고 신앙 회복될까요? 신앙을 알아야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복하자 하는데 어디로 회복할 거야? 그런데 글쎄 어디 가다 오면 되겠지? 좋게? 이런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알아서 성경 고시에 합격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였지만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더 덧붙여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에스라와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서 보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머리와 가슴. 가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아는 판단과 내 경험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반면에 또 가슴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것. 그래서 이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보다는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일을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슴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될 때에 올바른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할 때 율법과 은혜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 머리라고 한다면 은혜는 가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준비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가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2차 귀환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2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왕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리라.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었노라. 이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선교회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럼 누구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 먹는 것 가지고 구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켜쥐는 걸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결국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얻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결과에서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도구인 거예요.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더라. 하나님 손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령 간증주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막 매일같이 막 성령의 뜨거운 불에 막 흥분하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도록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지금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픽업이 되었지만 결국 뭡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포로의 귀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금년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갈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두 가지. 그것을 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승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30여 마일 됩니다. 15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한 4개월에 걸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을 연구하겠다. 율법을 연구하겠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돼요. 연구하여.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서 6절에서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스라는 내가 율법을 연구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에스라가 자기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준행하겠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나의 삶에 적용해 보겠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다. 이것을 결단했다라는 사실.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하셨어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새벽에 대고 뭐 요즘 금요일은 안 하니까. 근데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매일매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학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 설교 형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설교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의 삶을 알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참, 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굉장히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법으로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율법을 연구해서 내가 그것을 준행하겠다. 이미 율법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결단하기를 내가 율법을 연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이 몇 번째죠? 10번째. 이거 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지금 10번째인데요. 이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었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아는 말씀이죠.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데 창세기 이미 뭐 10번 넘게 읽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성경 통독 외에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읽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날마다 어땠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우리 모두는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통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두 장 정도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는데 그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관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냐?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상황과 연결된 구절이 있을 때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모르는 말씀 그냥 막 넘어가는데 막 자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막 갑자기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왜? 자기 상황과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의 허물들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쉽게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에스라의 결심이 뭐였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율례와 규례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율례는 일상의 삶에 대한 지침과 규범들을 의미하는 말이 율례고요. 규례는 어떤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규례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결단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에게는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권위를 받았으니까. 언제나 이 공동체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삶의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선악할 판결도 직접 해줍니다. 뭐 요즘은 뭐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보면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가르쳤어요. 사회법도 가르쳤고요. 그냥 모든 그 법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가 직접 그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장인의 조언을 들어갖고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서 판결을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가르치는 일이고 판결하는 일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냐?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지상명령 마지막 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렇죠?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죠? 율례와 규례입니다. 율례와 규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또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적.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율례와 규례 가운데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에스라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유, 뭐 가르치는 걸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저까지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6분 정도 계세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에휴,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나는 에스라처럼 율법에 익숙한 학자도 아니고, 이제는 나는 머리도 이제 노쇠가 돼서 잘 배우기도 어렵고 글 보기도 어려우니까 나는 안 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행실로, 부모된 행실로 가르치고, 이웃에게 우리의 행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실로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이게 뭐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규례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져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례를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라서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듣고 깨닫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것보다 보고 깨닫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은 세상적 기준의 도덕적인 삶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사 에스라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자기를 돌아보고 가르치는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할 때 놀라운 신앙의 개혁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또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된 율례와 규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